성지까지를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높은 데 오산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이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환호하였나이다. 비오니 이 나뭇가지를 축복하시어 이를 가지고 구세주를 맞이하는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지까지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성지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 생일 맞으신 분들과 별세 기념 분들이 있습니다. 6일 한정차 주하영, 8일 하운용, 10일 이라희 생신을 맞습니다. 그리고 별세 기일을 맞이하는 5일 서계식교회 모친 손, 김정숙 교회 모친 박봉예, 유재상 교회 남편 이우모, 7일 강정숙 교회 모친 양봉선,
박기소 교우의 아내 신명자, 11일 이현종 교우의 부친 이용군, 이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기도를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의 말솜씨를 이끌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곳 없어. 사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치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주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이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여 자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박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무엇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에 따르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울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들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성지주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지주일을 위해서 우리 유영순 프리스카 교우님께서 성지까지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위원님들도 몇 번 함께 미사에 하시고 또 우리 지휘자 최병학 우리 황희정 반주님도 나오셔서 함께 미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숙성한 성지까지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여오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주도 있고 또 선창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미사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배 기획력이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 2주, 길어야 3주 정도면 원상 회복이 되겠지 해서 2주, 3주 할 거냐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덧 5주가 지나갔습니다. 왜 좀 주교님이나 교구에서 팍 시간을 2달, 3달 주지 못하고 계속 찔끔찔끔 2주도 했느냐? 진작 줬으면 신부님들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부활절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주교님 포함 어느 성직자 또 어느 교인도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싶었던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확 시간을 쓰지 못하고 부활절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활절도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 부활절이 넘어간다 싶으면 아마 그 다음부터 시간 쓰는 게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부활을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주님께서 진정한 참된 부활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전주에 성지주일이라고 해서 성지까지를 축복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교인들은 그 성지까지를 받아다가 십자가 위에다 걸어요. 다른 곳에 또 보관해 두는 분도 계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순절 제수요일, 사순절 첫날 그 십자가 위에 걸렸던 성지까지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다시 교회는 그것을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재축복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지까지를 축복하고 그것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그걸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 위에다 걸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성지까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까지를 또 가져와서 그걸로 태워서 재를 또 우리 이마에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지까지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성지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흔들었던 가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에 신부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책엔 안 나와요. 신학교도 배우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묵상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달리다쿰 하고 말씀하셨다. 이 뜻은 소녀여 일어나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또 반면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성경이 답을 주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묵상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함께 묵상을 나눴는데 제가 감명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치면 돌 하루방 같은 역할. 뭐냐면 옛날에 신혼여행을 가면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갈 때 돌 하루방 하나를 가져가요. 그 의미는 돌 하루방에 뭐 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래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거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때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성지까지를 바라볼 때 비록 시차는 있지만 나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환영 이빨 속에서 성지까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었다. 이거를 느끼게 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비록 그 백성들이 성지까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곧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그 똑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까지를 걸어놓고 우리는 시절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믿음 좋고 영성 좋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뭔가 우리가 주님께 실망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 성지까지를 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위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러나 언제든지 나는 그 구원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 성지까지를 가져와서 사순대제 첫날 그를 태운 재를 우리 이마에 바르며 그 축복문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역시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연약한 존재다. 네가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지금은 마음이 평화로운 것 같아도 너는 언제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탄을 지내고 또 사순절을 지내고 성지주의를 지내고 부활을 지내고 뭐 이 모든 일정들이 많은 경우 이해가 한 50%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잔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독교란 종교는 과거의 종교가 돼요. 화석 같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오직 과거의 영화만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가장 더 큰 의미는 물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구원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믿음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성탄의 은혜, 부활의 축복, 성직주일의 은혜, 이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지까지 이야기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파생된 예루라고 하는 단어하고 샬롬,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샬롬에서 파생된 샬렘이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담이 둘러싸인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담으로 둘러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평화의 도성,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됐죠.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루라고 하는 말이 또 어미가 바뀌어서 이 동쪽으로 와서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할 때 우리처럼. 그래서 이 평화의 도성,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평화의 도성은 우리 마음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주의를 우리가 기념할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맞은편 마을에 있는 제자들이 가서 맞은편 마을에 나귀를 풀어와요. 맞은편 마을은 영어 성경에는 opposite sid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마을. opposite은 보통은 반대하는, 맞서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맞서는, 주님과 반대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 근데 이 나귀의 임무가 뭐냐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나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의 반대편 마을, 세상에, 돈에, 마귀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둘씩 파견해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전도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는데 당연히 세상의 주인이 그 왜 가져가냐고 얘기하겠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쓰겠다 그러면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이라든가 세상의 힘들이 그를 붙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 이 성지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풀어오니까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앞으로 나가십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흔히 많은 여인들이 바라는 이상이 백마탄 왕자. 그러니까 임금이 오는 것은 최소한 100마예요. 로마의 개선 행진을 보니까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제일 급이 높고, 그다음에 2마리, 그다음에 그것보다 제일 낮은 게 혼자서 100마 타고 가는 게 제일 낮은 급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00마 타고 가는 거는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차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고 나귀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이 당시에 그 나귀는 교통수단이고 운반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게를 지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은 한마디로 딱 보고 아, 이분은 왕이구나 라고 느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확실하게 4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행진해 온다면 확실하게 누구나 다 알겠죠. 아, 이거 예수님이 오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사인이 구름 기둥이잖아요. 구름이라는 것이 역시 희미하게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밤은 아니에요. 밤에는 불기둥이 또 빛을 비춰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모든 것이 클리어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긴가민가 애매모호.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믿겠대.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줘서 확실하게 믿는 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가나안까지 간 사람은 딱 2명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왔다 갔다 하신 거 다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도 다 구경을 했고 그분이 가르치는 다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운이거나 재수가 왔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앞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냐면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겉옷을 벗는 일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아놓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나눠드릴 성지까지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그 나뭇가지와 같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경우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나환자들이나 또는 소경이라든가 동력하던 사람들이 치유하고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일이에요. 오늘날에 옷이 많으니까 겉옷도 여러 개가 있지만 겉옷 그럴 때는 보통은 어떤 신분, 계급, 지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겉옷은 그런 신분이나 지위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보호의 용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낮에는 40도가 넘는데 그래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지만 밤이 되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동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율법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너네들이 담보로 남의 겉옷을 잡았으면 밤에는 돈 내줘야 된다. 아침이 되면 다시 받더라도. 왜냐하면 오죽하니 겉옷을 담보로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 없이 밤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다가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줬다가 해가 뜨면 다시 받아라.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지위, 내 신분, 내 체면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의지하고 이것이 내 보호다, 나를 살리는 거다 라고 믿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깔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뭇가지는 성경에서 나무는 거의 대부분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나뭇가지는
또 십자가는 좀 달라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패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정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주워가지고 만든 나뭇가지를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는 일이에요. 가죽옷. 최초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패션은 가죽 모피 패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약함,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워 모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허위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죄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아무리 포장하고 가리고 해도 그걸로 우리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바로 피 흘림.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허물이 가려진다는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는 역대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 명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오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수치를 꺾어다가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벗었던 겉옷, 그리고 백성들이 깔았던 나뭇가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나의 수치, 이것을 주님 앞에 깔아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밟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노래를 불러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이 성지주일의 포인트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두 사람씩 제자들이 다른 세상 속에 매여 있는 다른 나귀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세상을 다녀야 할 그 나귀들을 풀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 오시는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놓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재능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영적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지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게아 신경.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동편 마을과 안양 시민 선교를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문수정, 민인복, 서계식, 이선경, 이혜정, 장애린, 조용숙 교우님들의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6일 한정지아, 주하영, 8일 하운용, 10일 이라이 교우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그리고 함윤숙 사제,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들 김병헌, 이범석, 이수용, 이태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기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5일 서계식 교우의 모친 손복희, 김정숙 교우의 모친 박봉예, 유재상 교우의 남편 이우모, 7일 강정숙 교우의 모친 양봉선, 박기소 교우의 아내 신명자, 11일 이현정 교우의 부친 이용근, 이분들이 주님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죄 많은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이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히 받으소서 높은 이의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의 보혈.
태우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는 192장입니다.